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여러분 안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내가 진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주 되시고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는 개인적으로라도 주님, 예수님을 영접하는 주님, 정말로 내가 죄인인 것과 주님이 구원자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을 통치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이루시고 나를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개인적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제가 어떤 연유죠 자꾸 잊어버리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구원의 길을 살펴보고 있는데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그런데 믿음이 되려면 참된 믿음은 세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랬습니다. 지적, 그 다음 영적, 그 다음 도덕적, 또 경험적도 들어가는데, 여러분 경험적, 도덕적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 영적인 믿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는 지적인 믿음, 영적인 믿음,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또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요? 영적으로 믿어야 돼요. 영적으로. 이 두 가지.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영적으로 내가 주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뭐를 보고 정하느냐면 도덕적인 부분으로 내 삶이 계속 도덕적으로 내 삶이 거룩하게 변해가느냐, 이걸 보면 됩니다. 여러분 1년, 2년이 지나가는데 내가 더욱더 거룩한 삶으로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 이러면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지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지적인 믿음에서는요, 믿음이 자라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영적으로 믿었을 때는 예수님이 나에게 실제로 주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 몸에 자기중심적 삶이 몸에 비어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자기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이 실제가 되면요, 그 성령님이 내게 계속적으로 그걸 지적합니다. 죄를 덜쳐내고 계속 삶을 바꾸요. 계속 드러냅니다. 안에 생각을 고치게 하고 삶의 방식을 바꾸고, 그래서 계속 바뀌어요. 바뀝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는 자기가 압니다. 내가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걸 알아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적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지적인 부분은 우리 신앙의 지적인 부분도 중요하다, 중요 안 하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적인 이게 주님을 아는 지식이 왜곡되면요, 영적으로도 왜곡돼요. 그래서 올바른 지적인 신앙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아무렇게나 검증되지 않는데 배우는 거, 그거 여러분 내게 어떤 호기심을 충족시켜 준다고 해서 갔다가는 완전 낭패를 봅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는 데 있으면,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을 목회자에게 꼭 점검을 받았어요. 이게 성경적으로 이상이 없는지, 성경적으로 바른 건지. 그런데 보통 그래 안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 이상한 그게, 목사님이 모르는 것을 내가 안다면요, 그 굉장히 그걸 크게 얘기해요. 그래서 신천지가 속일 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걸 담임 목사에게 말하지 마라. 담임 목사님의 말해도 모른다 이게. 담임 목사님이 이해 못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만 깨닫다니까, 우와, 담임 목사도 모르는 걸 내가 한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말 안 하고 입 딱 닫고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모르는 거 알아가 뭐 헛소리예요. 그거 뭐 대단하다고. 그거 저는 모르는 게 천지백갈이거든요. 목사는 모르는 거 여러분 안다. 그거 뭐 대단한데. 그 이상한데 그게 자부심 그거 느끼고 그것 때문에 아무 말 안 하고 그래서 완전히 여러분 폐가 망신하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모르면 책을 뒤지든지 여러분 배우든지 해서 내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야기하세요. 제가 모르는 거는 제가 어쩌든 배우든지 책을 읽든지 연구를 하든지 어쩌든지 내가 할 테니까.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 내 안에 분명하게 모든 환경이나 성경을 볼 때 또 사람들이 말할 때 십자가의 복음의 관점으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이 안목이 될 때까지는 될 수 있으면 다른 걸 안 보내어서 이거 섞여서 혼돈됩니다. 여러분 혼돈됩니다. 여기 들으면 그것 같고 여기 들으면 이래 같고. 그래서 벌써 여러분 저도 목사니까 다른 설교 많이 들어봤을까 안 들어봤을까요? 들어봤습니다. 제가 여러분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험직 한 해 쉬면서 부흥회를 그 1년 동안에 엄청나게 다녔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에 내로라는 부흥사들 엔간한 사람은 부흥회 다 들었습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도. 예. 은혜 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별이 볼 곳에 가서 제가 삼각산에 가서 여러분 삼각산에 가보니까 별 사람이 천지백갈입니다. 기도원에 있는데 그 기도원 전도사님들이 오늘 밤에 우리하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좋은 데 있다고. 그래서 호기심에 아이고 좋은 데 있는가 보다 해가지고 이제 밤에 깜깜한 밤에 왜 깜깜한 밤에 모이는지 모르겠어요. 갔는데 큰 굴에 가니까 목사님이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흰 장갑을 탁 끼고 혼자서 춤을 막 그래 앉아가지고 춤 구경해지. 야 오라이 한참 그래 하더만은 흥금하래. 이제 그 봉투에 다 그래서 이제 헌금 가지고 또 봉투에 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성경 구절을 쫙 주는 거예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 그리고 끝. 근데 이 전도사님들이 그게 좋은 데라고 할 때까지. 좋기는 좋아. 희한한 춤을 안 봤어. 그 뭐냐 하면 그게 예언기들. 성경 구절 기억도 안 나요. 분별이 없으니까 이상한 데 그거 가가지고 어쩌다 성경 구절. 여러분 성경 구절 할 때 어떤 성경 구절 줄까요? 그렇죠. 여러 성구절 빼가 딱 주겠죠. 그런데 그게 예언인지 알고 하는 것이 전혀 검증이 되지 않는 채 여러분 좋은 구절 자기에게 주니까 그거 가지고 여러분 꿈이 붕 떠가지고 사람들이 내가 땅에 발도 안 댄 채 그래서 어느 날 푹 떨어져가지고 다리 부러지고 다 부러지는 그런 건 내가 그 삼각산에 한두 군데가 아니야. 무지한 성도들을 미혹하는 미혹의 영이 곳곳에 사단이 여러분 인터넷을 사단이 그걸 무시하겠어요? 여러분이 똑똑한 남보다 더 많이 알겠다,
더 사람들보다 더 나게 높아지겠다. 이게 벌써 속은 겁니다. 그게 미혹에 넘어갑니다. 제일 안전한 게 뭐냐? 겸손입니다. 내가 모르는 것은 물어보고. 예. 종우 형제도 처음 만났을 때 저에게 이야기를 했다면 종우 형제가 그래 안 됐을 거예요. 예. 거기도 예수 믿으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문제는 뭐냐면 올바른 신앙으로 못 가는 거죠. 왜?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 가르침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인 부분이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영적인 것도 올바로. 여러분, 이 지적 신앙이 올바라야 돼. 왜 그러냐면 이 지적인 여러분 이 지식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해석한단 말이에요. 이론적으로 성경을 알고 있는 내 이론적인 지식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해석하는데, 여러분 이 해석할 기준이 잘못돼 버리면 영적인 것을 잘못 해석할 수밖에 없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요정 목사님 초창기 때 일은 해야 되는데 고향교회에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하루 저녁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다고 나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시내가에서 시체가 돼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른 게 아니죠. 그런데 본인은 누가 불렀다고? 하나님이 불렀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적이 올바르지 못하니까 그걸 음성을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내 생각을 점검해야 됩니다. 이 생각이 어디서부터 오는 출처가 어딘지를 잘 점검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가면 여러분 내 생각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사단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럴 때 너무나 많이 속습니다. 너무 많이 속. 분별한다는 의식조차 우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내 생각을 분별해 봐요. 안 하잖아요. 그냥 생각이 들어오면 생각대로 해버리잖아요. 내 생각대로.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 그래서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한 곳이 생각입니다. 생각이 무너지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예. 생각에서 막아내지 못하면 어디로 가느냐면 마음으로 가고, 마음에서 막아내지 못하면 행동으로 갑니다. 그래야 됩니다. 예. 그렇게 생각이 가장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점령하기 위해서 온갖 모든 걸 다 동원합니다. 생각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경관진이 어디 있다고요? 사단의 경관진을 어디에 산다고요? 생각, 이론. 생각과 이론이 다 어디서? 생각에 만든. 그러니까 이 생각을 딱 장악해서 사단의 경관진이 딱 쌓아지면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는 게 다 어떻게 본다고요? 사단의 경관진의 관점으로.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보는. 예. 그러니까 이게 잘해. 자, 오늘은 113페이지. 그래서 이 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동의하는 이 지적인 부분이 아주 우리 신앙에 아주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적인 신앙에만 머물러 있으면요 문제가 일어나요. 지적인 신앙에만 머물러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지적으로 믿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지적인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바는 어떻게 한다? 성경적으로 바르게 가르친다. 그리고 지식적으로는 올바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행동은 본받지 말라. 왜 그러냐? 바리새인들의 믿음이 지적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행동은, 여러분, 행동은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대로 못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깨닫고 말씀이 의미하는 바대로 살려고 하면 요거는 영적인 부분이다 말이에요.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 의중, 뜻, 요거는 영적인 부분이에요. 예. 그리고 요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계시, 성령으로 조명으로 이 말씀의 의미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줘야 돼.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거기까지 못 가고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요걸 지식적으로 그냥 외워, 여러분 많이 읽고 들고 배워서 지식적으로 따르고 있는데 문자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문자적으로, 자, 안식일 잘 지키라. 아니, 안식일 잘 지켜. 제사드리라면 틀림없이 성경 기록되도록 어린 양 다 지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왜 지키라는지, 제사의 의미가 뭔지 여기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는 어떻다고 해요? 이 안에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삶이 안에, 그래서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다. 대접에 거천 깨끗한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문자적으로 알아, 문자적으로 지키니까 겉은 깨끗하잖아요. 율법적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안에는 영적인 부분이 안 비춰지니까 전혀 자기를 못 보고, 여러분 자기 중심서, 그래서 온갖 불법과 탐욕이 가득하다. 예, 회칠한 무덤 같아. 겉은 깨끗하나 그 안에는 썩은 시체가 있는, 너무나도 더러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은요, 이 지적인 신앙으로, 신앙, 여기 머물러 있으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못하니까 요 율법을 누구 관점으로, 지적으로 이론과 지식으로 하는 이 성경을 누구 관점에서 해석을 해요? 자기들 관점으로 해석하고 자기들 관점에서 이해하고, 그걸 신앙의 기준으로 딱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의도한 것과는 완전 하늘과 땅처럼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이유는 저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느니라.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지적으로 신앙이 딱 머물러 있으면 영적인 부분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못 깨달아요. 그렇게 필연적으로 어디 빠지느냐 하면, 지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신앙을, 그 성경을 내 관점에서 이해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거짓 신앙에 빠져요. 필연적으로. 그게 나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완전히 다른 신앙. 그거는 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하는데, 그런데 본인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왜? 내가 성경 읽고 내가 성경에 내가 아는 대로 열심히 그래 사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데, 하나님 볼 때는 완전히 왜곡된, 이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고 이사야, 예레미야 때 선지자들 시대도 문제였고 예수님 시대 문제고 오늘 우리 문제입니다. 똑같이. 예.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지적으로 믿는 포함하는데 그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지적으로만 믿으면 그것은 참다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다운 믿음이 되려면 D.L. 아킨 박사가 말하는 것처럼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세 가지: 지적, 영적, 도덕적, 지적, 영적, 경험적, 이렇게 포함합니다. 자, 당신은 위에 나오는 요한 1서 5장 1절, 요한 1서 5장 1절, 그만 112페이지 나오죠. 요한 1서 5장 1절. 자,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심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 예수께서 구원자이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구원자인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지 않으면 실제로 그분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는. 그 다음 11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성경 구절, 요한일서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알고 그렇게 실제로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 그런데 지적 예수님을 배워서 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하니까 지식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분이 저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이구나, 사람들에게 배워서 들어서 지식적으로 머물러 있으면 그 지적인 신앙 가지고는 세상을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왜 세상을 못 이기느냐 하면 우리 믿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이거는 명백합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 이 말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왜 세상 못 이기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신 것을 지적으로 믿는 자리에 머물러 있다. 영적으로 모른다. 그걸 못 이기는. 김하중 대사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대통령이 부르는 거예요. 오라고. 그런데 그 김하중 대사님이 지금 예배 드리기 때문에 갈 수 없고 예배 마치고 가겠습니다. 이러고 예배 마치고 대통령이 부르는데. 그가 대통령 비서관이에요. 대통령 비서관인데 대통령이 부르는데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지금 주일 예배 대통령이 부르는데 지금 예배 중이라 갈 수가 없고 예배 마치고 가겠습니다. 그게 마치고. 그건 믿음이에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아멘. 그게 세상 권세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적으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적으로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믿지 못하면 세상 못 이깁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불러도 안 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 부르고 다른 일이 일어나면 가겠어요? 왜 그러냐? 그가 아는 주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되는 분이다. 크신 분이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그분은 영적으로 실질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흔들리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예배. 예. 대통령이 갔잖아요. 자기가 기도 안 하고 딱 돌아오면 각하 내가 뭐 잊어버린 게 있습니다. 잠시 나가도 오겠습니다. 나가서 밖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오늘 대통령 오고 어떻게 말하고 뭘 해야 될지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 자주 있으니까 대통령이 자네는 그렇게 잊어버린 게 뭘 자주 잊어버려. 그분에게는요 하나님이 진짜 실제였어요. 모든 문제를 얼마나 치밀하냐 하면 그 손자가 태어나는데 아토피라. 그런데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아토피가 먹어야 될 게 먹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 이 손자가 아토피인데 뭘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하니까 먹이지 말아야 될 거 쫙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먹여야 될 거 쫙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은 진짜 치밀한 아버지, 진짜 치밀. 다 미국에 갔는데 미국 한국 음식은 또 다르잖아요. 어떤 게 맞는지. 그러니까 또 미국에 가는데 미국에서도 이거는 먹이지 말고 이거는 먹이고 쫙 하는. 그래서 그렇게 먹였더니 애가 아토피가 치유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무시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 무시해요. 하나님을 멸시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승리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분을 나를 승리케 하실 그분을 우리가 무시하고 묻지도 않고 그분의 의도와 의중을 묻지도 않고 그분을 존중하지도 않고 그랬으니까 승리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친구처럼 주님과 다 가르쳐 주세요. 그분은 다 가르쳐 주세요. 보니까 진짜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 중심이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정말 친근하게 다 가르쳐 줘요. 다 가르쳐. 자, 이 요한 1서 5장 1절과 5장 5절 같은 성경 구절을 읽을 때 그 구절들에서 말하는 믿음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성격, 아까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다른 말로 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 말할 때 이 믿음의 성격이 어떻습니다? 지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영적인 믿음까지. 영적인 믿음을 오늘날 너무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구절들을 말하는 믿음을 단순히 지적인 믿음으로만 이해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적에 머물러 있으니까 거기까지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적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영적인 해석이 불가능하잖아요. 왜? 저게 실제 영적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적에 머물러 있는 성도는 모든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지식적으로 끝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영적이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영적인 설교를 해도 듣는 여러분들이 지적에 머물러 있으면 영적인 부분도 지적으로 알고 이해하고 끝나요. 왜? 내가 지금 그 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이상 할 수가 없어. 보세요.
그릇이 요만하면요, 물을 아무리 들어부어도 요 물을 얼마만큼밖에 못 받아요? 그만큼.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이 지적에 머물러 있으면 지적인 것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그릇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러분 10명의 12사람의 정탐구 보세요. 그들은 어떤 믿음으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어요? 지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살아계신다, 다 압니다. 그렇죠? 다 압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그 믿음이 영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 문제를 딱 볼 때는 절대로 그걸 영적으로 해석 못하죠. 영적으로 보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절대로 못 따라간다. 그들의 하나님은 지식에 머물러 실제적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러니까 그걸 영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요, 완전히 다른. 왜? 이들의 하나님이 실제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하나님이라고. 그들의 믿음은 영적이라고. 예. 영적. 그들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실제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아무리 높고 아무리 견고해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홍해를 여실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 땅은 우리 밥이다, 올라가자, 이러라고. 자, 이 10명과 두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걸 다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적으로 머물러 있으니까 누구 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10명의 정탐구. 그리고 보세요, 이들도 지적인 부분에 있으니까 지적인 것밖에 못 받아들여요. 영적인 것은 못 받아들여요. 안 됩니다, 이게. 영적인 것을 받아들이려면 내가 영적인 사람, 내 믿음이 영적인 믿음이 되어야만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그래 많이 들어도 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으로 와닿지 못하냐면 우리 신앙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요? 지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나는 영적으로 받아들이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영적 분별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만 영적인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으면, 우리가 지적에 머물러 있다면 영적 분별력이 안 부어지면 우리는 지적인 이틀을 못 벗어납니다.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안 해서 그래 된 게 아니죠. 열심히 덕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가보면, 로마서 10장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으나, 성경에 그들이 열심히 있다고 하나님께 대하여.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지혜를 세우려고 하나님을 거역했다. 예. 예.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지적으로 이해하는데 왜 그렇게 되지는 않냐면, 우리가 지금 지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왜? 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여러분, 지적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 영적인 것을 들여다 어리석게 보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요,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가자 할 때 그게 어리석어 보여요. 왜? 들어가면 많은데, 들어가면 죽는데, 저들이 성이 얼마나 강하고 무기가 얼마나 뛰어나고 그들의 신장은 얼마나 우리가 봐도 우리가 그들의 메뚜기 같은데 들어가면 죽음인데 왜 자꾸 들어가라 그러지? 아니 저들은 뭘 봤나 도대체? 어리석게 보여. 그런데 두 사람이 계속 들어가야 된다고 말하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이 두 사람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보호하죠. 그러니까 그들 눈에는 이들의 말이 얼마만큼 어리석게 보인다고요? 돌로 때려 죽이고 싶을 만큼 어리석게 보여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절대로 볼 수 없다. 못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 예. 다 모든 것이 다 지식적으로 끝나버립니다. 다 지식적으로. 예.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지식적으로 그저 이름 하나님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지식만 있지 실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을 의지할 수도 없고 의지하지도 않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7절 8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지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여러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왜? 그들 눈에는 이게요, 미련하게 보여요. 어리석게 보여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이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하면서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지적인 신앙을 넘어서 영적으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의 내용이 하나님의 의도, 의중이 성령의 조명으로 실제로 깨달아지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전지하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경험적으로 실질적으로 내게 실제 하나님이 되셔야 영적인 것을 받아들이고 영적인 삶을 살고 영적인 영이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절들이 말하는 내용을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면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에 관한 이 사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저주 구원해내셨다, 이걸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구원을 얻는다. 아멘. 이래놓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많다. 이걸 이론으로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가지고 그 지적인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거 가지고는 구원이 안 돼.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진짜 구원받았으면 세상을, 여러분, 단번엔 아니지만은 분명히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을 이기게 돼 있거든. 그러나 그것은 매우 심각하게 잘못된 이해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것은 참다운 믿음이 아닙니다. 이론과 지식으로. 자, 이제 지적으로 머물러 있는 이 신앙의 실제적인 폐단을 볼 겁니다. 지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오는지 여러분 성경에는요 다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핑계할 수 없고 피할 수가 없어요.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자, 요한복음가 우리 읽은 본문입니다. 예.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하여 저들이 누구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모세의. 저들이 누구 자리에 앉아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해석입니까? 그들이 스스로 자칭 그렇게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 이들이 진짜로 모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들이 스스로 모세 자리에 앉아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의 말을 인용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고 이거는요, 그들이 스스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그들이 모세의 제자라고 인정했다면 그들은 모세를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믿었겠죠.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이 모세의 제자고 모세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지금 여기 5장 45절부터 그들이 모세를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그의 글을 믿었으리라. 그의 글을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거다. 왜? 그가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그래서 너희가 모세를 믿지 않기 때문에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를 심판하는 자가 있는데 내가 아니라 모세가 너희를 심판할 거라. 왜? 너희가 모세의 제자라고 입으로 말하면서 실제로 모세를 믿지 않고 모세의 제자라고 하면서 모세의 글을 실제로 믿지 않기 때문에 모세가 너희를 심판할 거라, 이 말이거든요. 이들이 모세의 제자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실제로 모세를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어요. 그들은요,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인정하지 않고요, 천국도 구원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모세 오경만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해요. 사두개인들도 모세 오경은.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철저하게,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에게서 서기관이 나오는데 바리새인이 서기관의 시험을 치려고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모세 오경을. 이게 무슨 말이냐? 서기관들에게 모세 오경은 이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서기관들에게 모세 오경을 믿느냐? 이래 물으면 뭘 할까요? 아이고, 우리 모세오경 안 믿어요. 그럴까요? 자문하면 뭐 맞을 수 있다? 안 맞을 수 있어. 우리가 그걸 안 믿으면 우리가 미쳤다고 모세오경을 암송하겠냐? 그러겠죠. 그런데 모세는 그들이 모세오경을, 율법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그러면 그들은 뭘 보고 믿는다 그래요? 그들은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모세 오경을 믿는다 그래요? 이걸 알아서 이것이 모세가 기록한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식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식적으로.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안 받아들여요? 실제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들의 이 말씀대로 삶을 살까요 안 살까요? 여러분, 실제로 영적으로 이 말씀이, 모세 오경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그들을 실제로 믿는다면 모세 오경을 삶의 기준으로 삼을까 안 삼을까? 살겠죠. 삼겠죠. 그런데 그들이 가르치는데 삶은 사는다 안 산다? 왜 안 살아요? 그들은 실질적으로 이 모세 오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제로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죠. 지식적으로는 인정하지만 실제로 안 믿죠. 왜? 안 살죠. 왜?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제로 안 믿으니까. 요게 지금 우리 문제라 이 말이에요. 요게 그대로 우리 문제라. 요게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요게 지식이에요. 그리고 66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읽어요. 묻는 문제는 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지식적으로 믿는 거죠. 그런데 실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대로 반드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룬다는 이것을 영적으로 믿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안 살아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 안 믿으니까.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내가 안 살아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믿으면, 안 믿으면 내가 범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고 고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삶의 도덕적 변화가 온다고 해요. 반드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믿고 성경이 하나님을 또 믿지만 이게 지식이에요. 지식적으로 영적이지 실질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보세요. 45절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이 바라는 자만 너희가 소망을 두고 있는 자. 그들은 모세의 제자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소망을 두었습니다. 모세니라. 자,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 말은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는다. 예수님을 안 믿는단 말은 누구를 안 믿는다? 모세와 모세의 글을 안 믿는단 말이잖아요. 왜? 모세가 예수님께 대해서 기록했으니까. 모세를, 그래서 여기 보면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않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모세 글을 안 믿는데 어찌 나를 믿겠느냐? 그들이 율법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문제예요.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 안 믿어. 우리는 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믿지 않으면 그거 믿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믿음까지 안 가면 그 믿음이 아니에요. 지적인 믿음은. 그래서 지적인 믿음은 세상을 못 이겨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자, 밑에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에서 47절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이라는 단어와 바리새인이라는 단어를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 할 때 여기 핵심이 바리새인들, 그래서 유대인이다 말과 바리새인이 말 서로 교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예수님은 그들이 모세의 율법적 구약 성경을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말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리새인들 중에서 서기관이 나왔는데 서기관이 되려면 모세 오경을 암송했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었습니다. 이 구절만 하더라도 그들이 곧 모세 곧 율법 위에 그들의 소망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도 인정하실 정도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면 그렇게까지 했겠냐? 여러분, 이 모세 오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면 그걸 암송하겠느냐? 그게 암송하는 게 쉬운 거예요? 암송하겠느냐?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 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에 암송한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그들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고 그렇게 암송하고 모세 오경을 암송하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연구하고 묵상하고 난리를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그들이 이 말을 믿지 않는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 믿는 데 그쳤습니다.
지적으로.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참다운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참다운 믿음의 성격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자기들이 누구보다도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도 바로 그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니라. 귀신들도요, 하나님을 지적으로 압니다. 덜덜 떨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귀신들도 영적으로 믿으면 구원받겠지. 못 믿죠. 그러니까 너희들 같은 그 믿음은 누구도 가지고 있는 거다. 귀신들도. 너희가 하나님 한 분이서 믿느냐? 하나님 한 분을 믿느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믿느냐? 그래, 잘한다. 근데 그런 믿음은 귀신들도 갖고 있어. 우리는 이 구절의 참다운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단락 안에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구절이 참된 믿음을 말하고 있는 단락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절이 말하는 바는 단순합니다. 자, 이 구절이 말하는 바 45절에서 47까지 말하는 바는 뭐냐면 단순히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지적으로 믿는 것, 그것이 참다운 믿음이 아니다. 그런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다. 이게 지금 45절에서 47절까지 의미하는 바예요. 지적으로 믿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지적으로 믿는 그 믿음은, 지적인 믿음은 누구도 가지고 있는 거다.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거다. 예. 예. 그래서 다음에는 예수님 믿는 것은 영적으로 믿는 것을 포함합니다. 영적으로까지 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요소, 지적인 요소, 지적으로 믿는 것, 영적으로 믿는 것, 도덕적으로 믿는 것, 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지적인 믿음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지적으로 머물러 있으면 이거는 참된 신앙이 된다, 안 된다? 참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 있으면요, 왜곡된, 지금 시간이 늦어서 다음 주에 모르겠습니다. 또 이렇게 깨달을지 모르겠는데, 지적인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또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가 자기 중심에 있으면 영적 분별이 가려지기 때문에 지적인 신앙을 왜곡합니다. 여러분, 자, 영적 소경이 되면 거짓 신앙체계의 의미가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어디서 오느냐면, 영적으로 눈이 가려지면, 영적 분별력이 가려지면 반드시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일어납니다. 예. 영적 속에 반드시 왜곡된 이해가 일어나거든요. 왜 왜곡된 이해가 일어나느냐 하면, 성경은 누구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누구 관점으로 읽어야 되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 제가 설명했잖아요. 보세요. 이 컵이 제가 볼 때는 제 관점에서는 이 손잡이가 오른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관점에서는
왼쪽에 있죠. 근데 제가 이 컵은 손잡이가 오른쪽에 있습니다는 이 말을 여러분이 이해하려면 제 관점에서 보는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 그 말이 이해가 되죠.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이 손잡이는 어디 쪽에 있어요? 왼쪽에. 그리고 제가 아무리 이 컵은 손잡이가 오른쪽에 있다도 여러분들은 무슨 말씀을, 목사님이 눈이 잘못됐나, 어째서 저 컵이 손잡이가 오른쪽에 있나 왼쪽에 있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영적 분별력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았던 관점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이 부분을 가지고 문제구나, 이 부분이 문제구나, 지금 하나님의 의도가 이구나. 쫙 성경 읽으면,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지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무슨 의도로 무슨 목적으로 말하고 이제 다 깨달아지다. 하나님의 의도, 의중이. 그런데 분별이 가려지면요 아무리 이것도 안 보이죠. 그렇게 뭐만 보이느냐 하면 잘 되고 잘 되면 복 받는다, 이런 것만 보여요. 그러니까 왜곡이 이해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읽어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이 가려져서 내 관점으로 읽으니까 이게 성경이 완전 다르게 해석한다. 그렇잖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오른쪽에 있다는데 여러분은 아니 그 컵 왼쪽에 있다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컵은 왼쪽에 있다고, 저 컵은 왼쪽에, 손잡이가 왼쪽에 있어, 무슨 왼쪽에 있어, 그리고 그걸 믿는다고 저 컵은 손잡이 왼쪽. 근데 문제는 하나님 볼 때 오른쪽에 있는데. 예. 그러니까 분별력이 가려지니까 여러분이,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이 말한 믿음을 여러분이 한번 써내봐라. 그래서 각자 성경이 말한 믿음을 써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써내놓고도 안 살잖아요. 그렇게. 왜? 이걸 보는 눈이 없다면 분별이 가려져서. 지식적으로 써냈지만 이 믿음의 의미를 아직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지적이란 말이에요. 그게 지식에 머물러 있다. 그것도 어떤 지식? 왜곡된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 왜곡되게 이해해서 이래도 될 거야, 저래도 가.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내 중심으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터넷에 지금은 신약이기 때문에 11조를 내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이런 설교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성도들이요 지금 신앙이 타락하니까 여러분 희생하는 걸 싫어하죠. 헌금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헌금 안 하자니 찜찜하고 한데 어떤 목사가 11조 안 내도 한다니까 옳거니 이게 딱 안 내도 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내고. 성경 말씀을 내게 유리한 대로 갖다 뜯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다 내게 맞도록 다 뜯어고치는 거예요. 그들은 뜯어고쳐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왜 그렇게 뜯어고치느냐? 이 의도와 의중을 모르니까 뜯어고쳐. 그래서 여러분 주일도 내 편한 대로 주일을 재해석하고 신앙도 내 유익한 대로 뜯어가지고 재해석해서 만들고 헌금도 기도도 다 내게 맞도록 기도를 꼭 교회 가서 해야 돼. 집에서 할 수 있지.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인터넷에서 할 수 있지. 다 자기 이루한 대로 다 뜯어보죠. 다 뜯어보죠. 이럴 수 있지, 저럴 수 있지. 다 내 유리한 대로 다 뜯어보죠. 여러분 이거는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상한 믿음을 성경 여기저기 뜯어가가지고 짜집기를 해서 이상한 믿음을 만들어 놓고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라고 해요. 왜 이러냐? 믿음을 영적으로 모르니까 이래 됩니다.
괴물입니다. 괴물. 어느 누구 말도 듣지 않나. 자기가 바리새인들은 괴물이었습니다. 어느 누구 말도 안 듣어요. 여러분 이래 되면요, 어느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괴물입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것대로 가요. 누가 왜? 아까 그랬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 어리석게 보인다. 자기만 오라. 다 틀렸어. 여러분 참 신앙의 자리에 가지 않으면 우리는 다 교만하거든요. 내가 다 하나님입니다. 잘 배우고 못 배우고 떠나서 우리는 본성 타락한 우리는 다 내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야 겸손해집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내 실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다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내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단의 거짓말이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은 교만 때문에 망합니다. 방법이 다 있어요. 그런데 교만 때문에 그걸 안 받아들여요.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안 받아들이도록, 못 받아들이도록.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교만을 그렇게 강력하게 다루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믿는 믿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에 영적으로 믿는 것 할 때 잘 여러분 기도도 하고 해서 깨달아지도록, 그렇게 기도도 준비하고 해서 깨달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시고요.